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혈릭교회는 칭찬 듣겠습니까? 여러분, 사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이 무슨 장이냐면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당시 초대 7교회에 대해서 이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3장에 나온 7교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요, 앞 글자만 따서 에서, 버두, 사, 빌라 이렇게 외웠어. 에베소, 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래서 7교회거든요. 근데 이 7교회의 특징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걸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은 교회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들은 교회가 몇 교회? 2교회. 책망만 들은 교회가 몇 교회? 2교회. 그럼 칭찬만 들은 교회는 어디냐?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 책망만 들은 교회는 어느 교회냐?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그 나머지 에베소, 그 다음에 두아디라, 뭐 또 어디 있습니까? 버가모. 요 3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은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책망만 들은 교회예요. 책망만 들은 교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교회는 왜 교회일까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이거는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왜 교회이냐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교회입니다. 안 믿어지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교회가 왜 교회이냐면 하나님이 계셔서 교회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타깝게도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번에는요, 이상하게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쭉 듣는데, 이 오시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어떤 말씀만 주시냐면 다 경고의 말씀만 주시고 가셨어요. 다 그러니까 말씀의 주제가 하나로 딱 규결되는 게 뭐였냐면 딱 이거예요. 정신 차려 당신들, 이거였어.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딱 하나야. 뭐 잘 될 거예요, 뭐 회복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정신 차려 당신들, 이게 딱 이거만 주고 가셨어. 말씀 주시는 목사님들 하나같이. 근데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2019년 기준으로 하루에 1년에, 하루가 아니라 1년에 문을 닫는 교회가 3,000교회라는 거예요. 몇 년 기준으로? 2019년 기준으로 1년에 셧다운, 그러니까 문을 닫는 교회, 교회가 그러니까 폐쇄되는 교회가 몇 교회냐? 3,000교회였다는 거예요. 뭐 전이에요? 2019년이면 코로나 전이에요. 그럼 코로나 이후에는 셧다운 하는 교회가 많았을까요? 줄었을까요?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럼 교회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줄었다는 얘기예요? 줄었다는 얘기예요. 2006년, 그러니까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2년 기준이 아니라 2002년도에 대한민국에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1200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600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600만에 누가 포함되느냐?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포함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정통교회 교단 다니시는 분들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500만 정도 될 겁니다. 이 500만 되는 정도 안에 10대, 20대, 30대 층이 얼마냐? 전체 교인 중에 500만 정도 되는, 그러니까 600만으로 잡을게요, 그냥. 그 안에 몇 프로 정도 되느냐? 전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3% 안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 15%밖에 안 된대. 즉 무슨 말이냐? 점점 교회는 줄고 성도도 줄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가 더 어떻게 됐다? 힘들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내가 인정할 만해. 그 정도 신앙생활이면, 그 정도 신앙이라면 괜찮아. 내가 볼 때 A 정도는 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사대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대요. 상업적으로 발달한 곳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교회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상업적으로 발달한 지역에 있는 교회 특징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흔히 말하는 교회에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교회에 누가 많을까요? 성도가 많아요. 교회에 돈이 많고 성도가 많으니까 뭘 많이 할까요? 흔히 말하는 교회에 일을 많이 해. 우리는 교회 일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활발한 교회였을까요? 활발하지 않은 교회였을까요? 활발한 교회였을 거예요. 그럼 일반 성도들 눈에, 일반 사람들 눈에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안 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는 활발해 보여. 돈도 많아. 성도도 많아. 일도 많이 해. 여기서 얘기하는 일은 세상적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잘하고 있네.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하네. 활발하게 움직이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칭찬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못 들었을까? 그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째 볼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꾸 성경이 왜 이렇게 넘어가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5절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신앙적 상식적 선에서 한번 대답을 해봐 주세요. 여러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아시는 대로. 그치, 미지근하다는 얘기지. 대충 한다는 얘기지.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활발하다 그랬어요? 안 활발하다 그랬어요? 활발하다 그랬어. 왜? 제가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 3가지 얘기했잖아요. 돈이 많아, 성도가 많아, 또 뭐도 많이 해? 일도 많이 해. 그럼 활발해? 안 활발해? 활발해. 근데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영적인 게 빠져 있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이요, 종교생활이 돼버립니다. 종교생활이 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뭐가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나를 믿는지 내가 내를 믿는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유대주의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처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하나님 잘 믿어. 나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해. 여러분, 이러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남들이 볼 때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 영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 맞춰서 금식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는 거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려고 해. 여러분, 그 사람들도요, 율법 철저히 지켰어요.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구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남한테 칭찬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남에게 내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구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만 했느냐? 보여주기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 차지도 아니하다,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믿음을 거절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냥 그까이 거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해석될 요지가 하나 있어. 2번째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이 왜 나왔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지역에서 10km 떨어진 곳에 뭐가 있냐면 히에볼리아라고 하는 온천이 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식수를 어디서 끌어왔냐면 히에볼리아라고 하는 온천에서 끌어왔는데 그게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요? 10km. 거기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와. 그러면 온천 물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거워요. 뜨겁기 때문에 이게 수로를 통해서 10km를 지나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 오면은 이 물이 어떻게 되냐면 식어요, 식어요? 식어요. 그런데 완전 식어요, 완전 안 식어요? 완전 안 식어요. 그럼 뜨거운 게 어떻게 돼요? 미직지근해져요. 이게 물이.
그래서 그 물을 식수로 쓴단 말이에요. 생활용수로 써요. 그런데 당시에 이 중동에, 고대 중동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미지근한 물을 마시지를 않았대요. 어떤 물만 먹었냐면 뜨거운 물을 먹든지 찬물만 먹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은 아예 입도 안 댔대. 제단에 딱 제사를 올릴 때도 뜨거운 물을 올리든지 찬물을 올렸대. 잠깐, 이 물이 뜨거운 물이냐 찬물이냐? 약간 미직지근하네. 완전히 미직지근한 거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완전 찬물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저는요, 이건 여담이긴 한데 저는 얼죽아합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여름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 아직 젊으시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신 거 보니까. 예, 저는 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겨울에도 영하 20도 떨어져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안 마셔요. 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스타일이 확고합니다. 아이스만 좋아해요. 물도 찬물만 먹어. 뜨거운 물 완전 싫어해. 근데 제 아내는 찬물 싫어해. 제가 항상 물을 따라줄 때 어떻게 그렇다고 뜨거운 물을 좋아하느냐? 그렇지도 않아. 항상 뜨거운 물 반, 찬물 반을 섞어야 돼. 그런 물을 좋아해. 미직지근한 물을 좋아해. 그렇다고 성격이 미직지근하진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히에볼리아에서 오는 물이 미직지근했는데 다시 고대 중동에서는 무슨 물만 먹었다고요? 찬물을 먹든지 뜨거운 물만 먹든지, 아니면 제단에 올 때도 찬물만 쓰든지 뜨거운 물만 쓰든지, 미직지근한 물은 아예 쓰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다시 고대 중동에서는 미지근한 물을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물. 그러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어떻다? 미지근하다. 16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고대 중동에서는 미지근한 물을 뭘로 인식했다? 쓸모없는 물. 그러면 거기에 그 해석에 따르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 있는 교회예요? 쓸모없는 교회예요? 쓸모없는 교회. 쓸모없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혈릭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혈릭교회가 확고한 신념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네 신앙의 신념을 확고히 하라, 그 말이에요. 확고히 얘기하면 네 신앙이 지금 가는 길이 확고하냐? 네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냐? 여러분,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이 믿으면 확실히 믿든지 안 믿으면 말든지 그 말이 아닙니다. 네 믿음의 신념을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신념, 나의 믿음의 신념이 지금 확고하냐?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느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말씀을 들었어, 은혜를 받았어, 아멘 했어. 근데 나가면서 근심해. 그러면 말씀 들은 이유가, 말씀에 받은 은혜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건 다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근심 걱정하니까 제가 왜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왔겠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려놓으시고 나가실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셔야 돼? 근심 걱정 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면서 근심 걱정을 하면 그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렇다고 사는데 걱정 근심이 없어요? 있어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근심하고 걱정하라고 해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믿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배 목사 능력 있으면 목사 안 했을 거예요. 장로했지.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목사 하기 싫어요. 저 돈 많은 장로하고 싶어요. 나도 돈 많으면 장로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돈 없어서 목사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편하겠어요? 장로가 편하겠어요? 얘기해봐요. 장로가 편하지. 최영원 집사님, 목사가 좋아요? 장로가 편해요? 장로가 편해요. 왜? 장로는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누가 뭐라고 안 해. 장로는 설교 준비 안 해도 돼. 장로가 가끔씩 교회 빠진다고 누가 손가락질 안 한다고. 근데 목사는 만약에 교회 안 나와봐요. 주일날 어떻게 돼요? 그날로 잘려요. 맞아요, 아니에요? 목사가 힘들어요. 목사가 힘들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제가 지금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만큼 근심 걱정의 무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겠냐 없겠냐?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건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가벼워지고 싶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지.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님 앞에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내려놓으시라고. 예,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근심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내 믿음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뭐가 하는 것 같고 뭐가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미지근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에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그래도 약간의 믿음의 부스러기 같은 건 남아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회복의 말씀도 같이 주셔서, 칭찬하신 게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같이 주셨다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누구에게서? 내게서.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기서 부요하다는 건 어떤 얘기냐? 앞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맞죠? 제가 아까 라오디게아에 돈 많다 그랬잖아. 그런데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네가 볼 때는 나 돈 많아, 나 부자야, 나 부요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얘기하는 부유하다는 건 물질적 부요, 세상의 물질적 부요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영적인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창고에 쌓을 게 뭐예요?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재물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밖에 쌓을 게 없어요. 믿음밖에 쌓을 게 없다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얘기하는 11조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 그게 하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붓도록 내가 너희에게 붓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은 11조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10분의 1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안 하는 사람은 말라기 3장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도둑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11조가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 참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11조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못하시는 분들을 책망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11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무리 부유하고 성도가 많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으나 정작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믿음의 중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다 그랬어. 그러면 이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18절이야.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불로 연단한 금은 뭘 얘기하느냐? 영적인 확고한 믿음을 얘기해.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잠깐 보세요. 구약성경 욥기서 23장 10절. 욥기서 23장 10절. 구약 784페이지. 욥기서 23장 10절. 아멘. 자, 여기서 내가 가는 그거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영적으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순금같이 믿음의 정금, 옛날에는 정금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순금이라는 뭐예요? 깨끗한 금. 영어로 얘기하면 퓨어 골드,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99.999%. 불순물이 0.00001도 없는 거. 여러분 좋아하는 24K 순금. 요즘 한 돈에 55만 원씩 하는 거 그거. 그렇게 되어 하나님께 나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순금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순금? 믿음의 순금. 깨끗한 순금. 하나님한테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순금같이 되어 나가긴 틀렸어. 왜?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아. 순금같이 되려면 천국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순금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온전하게 살아야 돼.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삐뚤어가도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의 길을 다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 잘못하는 것, 두 개 잘못하는 것, 세 개 잘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왜? 태어난 본성이 죄인인데. 제가 한번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믿음의 옷 하나만 싹 벗겨버리면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득식을 해. 음욕, 탐욕,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자만, 교만, 거만, 뭐 더해? 그런 것들이 득식을 해. 목사인 나도 그런 게 있어. 아, 나라고 음욕이 없을까? 여러분, 제가 음욕 얘기 잠깐 할게요. 기도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10계명에는 가능하지 말라만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옛날 율법에는 가늠하지 말라 했으나 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눈 감고 설교해요? 여자 안 보려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갈망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저렇게 바닥에는 거리에는 청년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는 청년이 하나도 없나 그러고 있을 텐데 여자 청년들이 이렇게 걸어가. 근데 너무 예쁜 거야. 저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내가 눈이 이러고 따라갔어.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아내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좋냐?
좋긴 뭐가 좋아? 내 것도 아닌데. 우리 안영호 권사님 방금 한마디 하셨어. 그 그림의 떡이래.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벌써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벌써 음욕 품었네? 나 가늠한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럼 내가 이미 죄 졌네? 그러면 하나님 나 책망하시는 거야? 그 말이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는 죄 져요. 넘어진다고, 실수한다고, 잘못한다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다시 일어서서 오늘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내가 다시 단련해서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나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 믿음의 중심, 그게 어디 없었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한 거예요? 책망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단련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영적 복음을 가지고. 그다음 뭐 해라? 두 번째, 흰옷을 입어라. 흰옷은 뭐예요? 깨끗한 옷, 정결한 옷, 성결한 옷. 이 흰옷은 뭘 얘기하느냐?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옷. 그래서 뭘 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벌거벗은 수치를 벌려. 여러분, 벌거벗은 수치라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벌거벗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동화 중에 그런 동화 있었죠. 벌거벗은 임금님. 옷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기꾼 재단사들이 와서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옷을 지어줬다며. 그래가지고 옷 홀딱 벗고 그거 입고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 뻥쳐가지고 벌거벗고 돌아다녔다면서. 근데 왕이 그러고 다니니까 백성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꼬마애가 빨개 벗었대 그랬다며.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벌거벗었다는 건 우리가 옷을 벗고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흰 옷은 뭐냐?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거야. 지금 뭘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수치, 어떤 수치? 죄의 수치를 말씀의 옷으로 가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8절 이하의 하반절은 뭐라 그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래.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육적인 눈이 있어요. 육적인 눈은 다 떴어. 안 보이는 거 없으시죠? 근데 우리에겐 또 다른 눈이 있어. 영적인 눈이 있어. 영적인 눈은 내가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이 안 돼. 뭘로만 확인돼? 말씀으로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눈에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라. 믿음의 눈을 떠라.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려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해요? 죄를 깨닫는 자가 해요. 회개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인정하는 자가 해요. 회개는 누가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했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한다는 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아야 돼. 그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당연하죠. 난 부자야, 난 열심히 하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그랬대는데 무슨 회개가 있겠어.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도 회개해야 돼. 그래야 바뀔 수 있어.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테니까 누구든지 앞에 있는 것처럼 깨닫고 옷을 입고 눈에 안약을 발라 보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걸 알게 될 테니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와 더불어 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와 주시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혈릭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2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저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들었어. 활달했었어. 돈도 많았어. 성도도 많았어. 교회 일도 많이 했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뭔가 일하는 것 같이 보였어. 근데 주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어. 뭐가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참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혈릭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 듣겠습니까? 저는 우리 혈릭교회가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칭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들으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한 믿음으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큰 칭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우리 혈릭교회가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내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기억할 거 기억하게 하시고 깨달을 거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책만 듣지 않는 인정받는 혈릭교회, 칭찬 듣는 혈릭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